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는 사모함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산재물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만 모아지는 우리의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귀하고 복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잘 지냈어요? 저 이 자리에 한 주 지나서 그죠? 거의 한 열흘 많이 왔나요? 올라왔나요? 그만큼 안 됐나요? 예,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안 기다리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 마음이 동일해야 되겠죠.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날마다 약속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약속을 하고 자녀는 또 부모와 약속하고 친구와 친구끼리 약속이 있고 이웃과 이웃끼리의 약속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한 얼마 전부터 굉장히 많이 힘들고 헤매던 것들을 최종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달 7일이면은 이 기도는 이곳에 세워진 지 3년입니다. 만 3년. 그죠? 금방 지나간 것 같죠? 벌써 3년? 1년이면은 며칠이야? 그렇지. 365일이 몇 번이 지나간 거예요? 3번이 지나갔어. 계산 누가 빨라? 그럼 며칠이 지나간 거야? 날짜를 치자면? 계산하기만 힘들어. 그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러한 기간이었는 것 같은데, 참 많은 일들이 거쳐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우울증, 조울증, 또, 디스크 환자들, 하나님이 참 많은 역사들을 하셨죠. 근데, 순간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거 계속 해야 돼? 왜? 이 넓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질 않아. 그런데 딱 3년이 다 되어가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의정부에 야복강 기도원 성수가 하나 더 세워지면서 주변에서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심지어는 저에게 원장님이 월화수 하시고 목금은 의정부 가서 하시고 원장님은 언제 쉴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아니면은 주중에 하루만 하루 이틀만 여기서 제가 하고 그리고 이틀은 의정부로 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참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들 사실은 저를 생각한 말들이었어요. 원장님 지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늘 그렇게.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그 말에 나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거를 당연한 듯이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소진우 목사님 다녀가셨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쭈면 제가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내가 대구에 나만 월화수하고 목금은 또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소진우 목사님이 이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툭 던질 때 저는 저 뒤에 앉아서 뒤통수를 한 대 호되게 얻어맞은 거예요. 호되게 맞았어요. 내가 세우지 않았더라라는 거죠. 제가 세우지 않았더라 이곳은.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용하셨을 뿐이지 사용하셨을 뿐이지 내가 계획에 있어서 이곳에 기도원을 세우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더라라는 게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갖고 저한테 와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곳을 그때 한참 수리를 우리 목사님이 몇 달 동안을 거쳐서 수리를 하시면서 수리가 다 되어 갈 때쯤 돼서 전 지금도 기억을 해요. 목사님 저한테 물었어요. 원장님 개원 예배 언제 드릴 건데요? 그때 제가 몰라요 이랬어요. 그만큼 제가 어떤 계획 속에서 뭔가를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랬던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완전 휴가마서 6, 7개월을 그냥 저희 목사님하고 매일같이 그 가창 쪽으로 계속 차를 타고 한 바퀴를 매일같이 돌면서 목사님 여기가 기도원 자리가 괜찮겠지? 저기는 어떨까? 계속 그런 말.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원장님 지금 기도원 하시려고요? 아니 거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 그렇죠? 아직도 그 자리는 지금 비어있죠. 여러분. 근데 제 마음에 제 입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면 뭐 해야 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제 영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려 다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오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는데 오늘 목사님이 다른 곳에 세를 얻어서 하면은 또 좀 하다가 그 하면 또 주인이 비켜달라고 그러면 비켜줘야 되는데 여기 위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근데 덕인 전도사가 그때 상담실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사용이 안 되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신학 공부를 한다고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도 무슨 기도원이 지상에 있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럴까? 이렇게 되어져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막상 수리가 다 되어져 가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 몇 달을 수리를 하시는 동안 생각 없이 지나간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또 던지시는데 개원 예배 언제 개원 예배 맞네. 예배 드려야 되네.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 전혀 생각 속에도 없었던 일들을 그제서야 고민을 하는 상황.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했어요? 저도 모르게 선포를 했어요. 이곳은 대구를 말씀으로 세우는 기도원을 만들어 갈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잠자는 자들을 깨울 것이다. 깨우는 기도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제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8월 8일 날 개원 예배 드리자. 이렇게 되어져서 그냥 막 진행이 또 급속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 놓고 가만 보니까 뭐냐는 거지. 자, 그럼 그때 그 당시에 내 계획 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 내 영혼을 움직여서 내 입술을 벌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것은 이 기도원은 어떤 기도원이요? 하나님의 대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기도원. 예.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 예.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기도원.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의 목표였더라라는 거죠. 목적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주변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힘들지 않아요? 물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힘들지 않아요? 그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빨려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목적을 순간 상실해버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근데 소진우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적이 다시 나를 두드린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을 고민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지 않아도 될 일을 나는 묻고 있는 시간에 허비를 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3년을 오면서 하나님이 굶긴 적도 없었고, 그죠? 벗긴 적도 없으셨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처리 못한 적도 없었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딱 이끌어 가셨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구나.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시작한 이 일에 내가 지금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제 방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요? 아버지, 나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요?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려고 바둥바둥거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약속을 갖다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상황까지 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요, 오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맞습니다. 힘들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멘. 평강의 평강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순간 망각을 했더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생각 가운데서 나도 사단이 좋아하는 그 생각에 집착할 때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아주 그럴듯한 생각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고, 그냥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더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다 이렇게들 하는데도, 그게, 그렇네? 맞네? 그래,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하시고 싶었을까?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처럼 이렇게 헤매셨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분은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의 그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생각 하나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나도 모르게 멀어져 가고 있었던 그 한 몇 주간의 그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굉장히 치명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앞만 보고 나왔는데 내가 이 몇 주간을 갖다가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 사람을 바라보았더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라는 거죠. 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말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이것을 시작할 때 정말 내가 이걸 못 세워서 안달이 나서 그렇게 했었던 그때의 그 모습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세우게 하셨는데 그 세우게 하시면서 이 대구를 어떻게 말씀으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왜 대구를 말씀으로 교회가 없습니까? 아니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 대구에도. 그런데 제가 이 기도원을 하면서 상담을 주로 받다가 보니까요.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가 아닌 성도가 오히려 예수를 점쟁이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상의 직결지가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비사욕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고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게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대구를 말씀으로 세워나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제가 강대상에서 선포를 할 때에 한참 도대체 뭘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 대구가 얼마나 안타깝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당신의 양들이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떻게 보면은요 목회자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들이 있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남들이 좋은 거 하는 거 보면 우리도 좋은 거 하고 싶고, 예. 남들이 좋은 패물을 하는 걸 보면 나도 하고 싶고, 또 뭐가 있어요? 남들이 명품을 하는 걸 보면 나도 하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바라볼 때에 하고 싶더라?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내세의 세계를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데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니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그 마음속에 정욕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차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나에게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가 변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심지가 견고하게, 예. 오직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지키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은 나에 해당되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자녀가 평강하지 않는데 내가 평강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심지가 굳건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도 내 이웃도 내 일가 친척들도 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 이 시간까지 잠자리에 눕는 그 시간까지 많은 수고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수고냐라는 거죠. 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 소진호 목사님의 그날 그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 수용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어렵다. 맞아요. 어렵죠. 근데 저는 또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하죠. 저는 하나의 팁을 얻었거든요. 무슨 팁을 얻었느냐. 사실 저희 노예도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냥 교회를 더 이상 오래 못할 것 같아.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해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지혜로운 생각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어느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할 때 그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10명이 있느냐 살펴보라 그랬어요. 1년만 좀 도와달라. 그 10명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서 20만 원씩을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인해서 한번 미쳐보라는 거죠. 직장에 나가면 우리가 8시간 일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8시간 열심히 일을 해보자는 거죠. 맞아요. 처음 우리 개척 때에 아마 우리 박 권사님 잘 알 거예요. 그죠? 거의 잠 못 잤어요. 미쳐 있었어요. 전도하는 데 미쳐 있었고, 성도들 돌아보는 데 미쳐 있었고, 근데 그랬더니 성도들이 모였어요. 네?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데는요, 성도가 20명 이상만 되면요, 기본적인 운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그만큼 안 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힘들다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예로 한 10명을 도울 자를 붙여주는 게 저는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그리고 한 며칠 동안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누구에게 나를 도와달라는 말은 정말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좀 도와주자, 으쌰으쌰 해보자 이래서 사람 모으는 거는 또 잘해요, 제가.
10사람은 충분하게 모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느 교회 한번 살려봅시다. 어쩌겠노? 그렇게 해서 한 집에서 20만 원씩, 그래 좀 주자. 그것도 힘들면은 한 20사람 모으면 되잖아. 10만 원씩. 그렇게 해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생명이 얼마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냐고. 이것만큼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생각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헛된 생각이 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도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아멘. 예? 분명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 특히 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 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서 끙끙끙끙거리는 것은 정말 예수고 힘써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예수고 힘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힘쓰고 예수고 노력을 하니까 정작 맺혀져야 되는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열매는 맺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마음을 한번 먹었으면 경고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그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이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수했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모집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로서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 소견대로 아닌 것 같지만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고 그 소견대로 가더라. 그런데 각자의 그 소견대로 가는데요, 하나님도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처럼요. 네. 제가 만약에 그 생각 속에 만약 그렇게 계속 쌓였더라면 어쩌면 저는 무슨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8월 7일. 왜? 제가 두 가지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월화수 내가 여기서 하고 목금을 의정부에서 하고 나는 사람 아니야. 그럼 뭐 화요일날 하루만 여기서 하고 목금은 의정부 이제 시작했으니까 목금은 의정부에서 하지. 강사 목사님 뭐 부르지 말지. 그냥 내가 하지 뭐. 그럼 강사 목사님 살리고 뭐고 다 안 하는데. 그 말의 길이 남겠네. 그런데 지난주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걸 세운 목적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는데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외워놓으면서 내가 주님의 도구가 아니라 내 생각에, 내 아집에, 내 계획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생각을 하고 그 행위를 옮겨가고 있는 자이냐라는 거죠. 사람과의 약속은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그 약속은 온데간데도 없는,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면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한 번씩 사랑하면 되고 한 번씩 먹이면 되고 그냥 이러한 어떠한 중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도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탈되면 어떻게 돼요? 군인이 군에 들어가서 이탈되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붙잡혀서 진역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옛날에 어르신들이 자주 써먹는 속담이 있잖아요. 저건 죽으면 말을 너무 잘해서 물에 빠지면 몸만 동동 뜬다고요. 입만 동동 뜬다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능력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목적을 상실했다면 다시 한번 그 목적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잘못되어져 나아갔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도 매맞기 싫어해요. 우리 어른들도 더 동일합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먼저는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내가 어떤 시대에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쓸 것이다 라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탈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거기에 투자하는 그 시간, 거기에 투자하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그 생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하나님 책임지신대잖아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 인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8월 아니라 글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다 온전히 이루기까지 이 대구는 말씀으로, 이 야복강 기도원은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기도원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더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을 더 모실까? 이제 더 신경이 더 쓰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말씀 좋은 목사님들을 모셔야 되겠다. 정말 이 대구에 이곳에 오는 이들이 단 영혼이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수시로 뱉었던 말이 있었어요. 돈을 주고라도 한 생명을 사서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하고 싶다고 했던 말들을 수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가꾸고 또 가꾸고 했는 이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깨우쳐서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거는 완전 큰 수확인 거예요. 완전 큰 수확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저 자식 어찌하면 좀 덜 힘들게 하고 싶은 것을 좀 해주고 살게 할까? 얼굴을 바라보면 힘든구나. 내가 뭐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좀 땡겨서 줄까? 이런 마음 모든 부모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하시다라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에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실 거냐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에 죽어가는 자를 그 멸망길에 있는 그것을 보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손길을 내밀고 한 번 더 발걸음을 하면서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받았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오게 하고자 하시는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 방법론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때가 돌아설 수 있는 빠른 길이다라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은요, 내가 너조차도 이럴 쏘냐 붙잡으십니다. 고가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로 나 따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그 모든 생각의 모든 뿌리들을 그냥 뿌리채 뽑아서 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까지 주시면서 건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3절 함께 보면서 3절 4절 한번 함께 보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